삼위일체 교리 성경부 제3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 조금 한두 번 더 하려고 생각했는데 집중적으로 3번으로 끝마쳐도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마지막 삼위일체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성경적인 근거를 설명했고, 그리고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교통 정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위일체가 논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니케아 신조로 이것이 확립이 되었는지를 역사를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와 구원 사역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는 추상적으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펠로십, 친교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구원 사역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명확하게 함께 살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어떤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정리했던 대로 분명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된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구별되었다와 구분되다, 분리되다 하는 말을 우리가 확실히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되어 각각 따로 행하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되어서 각각 자기 뜻대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달라 충돌하고 부딪히는, 이렇게 되면 세 분의 하나님들, 곧 삼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별된 이 세 위격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나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부분을 페리코레시스란 단어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이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구별된 인격이면서 따로 분리되어서 각각 행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초대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이 페리코레시스란 단어를 통하여 설명했는데,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이 페리코레시스란 단어를 미국에 유학 와서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에서 삼위일체라는 과목을 들을 때에 처음 발견하고 처음 듣고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 개념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최근에 수십 년 전에 어떠한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과 요구가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여졌던 그런 용어인데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많은 한국에서
번역되거나 저술되는 삼위일체와 관련된 책을 보면 이제는 페리코레시스란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페리코레시스가 뭘까요? 이 페리코레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상호 내주, 서로 mutual indwelling, 서로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한다 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mutual indwelling,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mutual penetration.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노트에 이 penetration이라는 단어의 스펠링이 조금 하나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바르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침투하는 것, 그리고 mutual participation, 상호 참여하는 것, 이렇게 이 페리코레시스란 단어가 설명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란 단어에 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리코레시스는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안으로 밖으로 들어가며 함께 손을 잡고 여러 사람들이 춤을 추는 그 모양을 바로 그린 단어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이런 그림을 종종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 서로의 색깔이 다르듯이 각각 독립된, 각각의 구별된 인격체입니다. 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 세 사람이 함께 손을 맞대고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니다. 분명히 각각의 구별된 사람인데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빙글빙글 안으로 밖으로 돌며 춤을 추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한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리코레시스란 헬라어 단어의 바로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 함께 거하고 함께 침투하고 함께 서로 참여하는, 이것이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페리코레시스, 즉 상호 서로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서로 간에 안에 함께 거하시고 상호 함께 그 속에 들어가시고 침투, 그리고 함께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모든 사역과 일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별된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참여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강수월래란 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면서도 그 손에 손을 잡은 그 띠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강강수월래란 춤이죠.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트리니티 란 삼일체라는 단어가 역시 성경에 나오지 않듯이, 그러나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란 단어,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참여라는 이 페리코레시스의 성경적인 근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개념을 풍성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초신자가 오래 믿은 성도들이나 목사님에게 저 믿음을 아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읽어야 할 성경은 어디일까요? 하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자들이 자신의 생애를 거쳐서 수십 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약 성경에 대해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실은 철두철미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요한복음을 접근하면 요한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설명하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들이 요한복음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을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만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행하는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자, 그 다음 설명,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상호내주, mutual indwelling이죠.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어 표현에서 뭐뭐 안에 있다, 누구누구 안에 있다 라는 말은 그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존재와 함께 유니온, 연합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리고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주 안에 라는 이 표현이 약 160여 회 이상 나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속죄함으로, 우리의 대속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 넘어가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뭐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뮤추얼 인도웰링, 상호 내주, 페리코레시스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성부와 성자는 분명 구별된 인격체입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뮤추얼 인도웰링, 상호 내주를 통해서 안에 있다는 것은 연합이라고 그랬죠. 신비한 연합을 이룹니다. 이것 때문에 성자의 사역은 아버지와 내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곧 누구의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함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반대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함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 의미가 다가오던가요? 아마도 이게 무슨 말이지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야지.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상호 내주를 통하여 서로 연합됨으로 아들의 사역은 곧 아버지의 사역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선생님, 주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대답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자, 노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자와 성부의 상호 내주, 뮤추얼 인도웰링, 페리코레시스를 통한 신비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의 말씀 사역은 곧 누구의 말씀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페리코레시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0절로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곧 있을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은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1 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 제자와 나중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기 전에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다시 볼까요? 자, 따라서 여기 다시 본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만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금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는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뮤추얼 인도웰링,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성령 안에 뮤추얼 인도웰링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상호 내주,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자연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내주하심이 되는가? 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뮤추얼 인드웰링의 원리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 거하십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각각 따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상호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은 동시에 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됩니까? 성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 상호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내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된 인격체로 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기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귄다, 친교한다 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친교,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친숙한 헬라어 단어가 되었는데 코이노니아는 보통 펠로십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펠로십은 우리나라 말로 교제, 사귐, 친교란 말로 많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펠로십, 친교 한다면 뭐겠습니까? 예배 끝마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커피 한잔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주객이 좀 전도되어 갖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예배보다도 예배 후에 있는 이 펠로십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상 펠로십은 중요하지만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펠로십, 우리나라 말로는 교제, 친교라는 단어로 많이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란 말은 원래 의미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정신적으로 사랑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실질적인 방법은 뭡니까? 부부가 서로 바로 육적인 관계를 통하여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은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부부의 성적인 관계, 인터코르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바로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그
그 부부는 두 사람의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두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상호간의 생각, 사상, 행동, 물질 있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사용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누리는 것, 이게 뭡니까? 부부의 한몸됨.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는 바로 sharing, 나눔, participation, 참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코이노니아에 담긴 participation, 참여라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 표현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한 신적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상호 구별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코이노니아, 상호 사귐, 상호 친교, 상호 참여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시고 상호 참여, 상호 섬김, 상호 사랑을 통하여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사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보면 성부와 성자 간에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 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 근거 구절에 대하여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상호 사랑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 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하나 주어야 된다는 세상적인 give and take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은 처음부터 서로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여 섬기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 이하를 보면 성부는 성자를 높이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다시 여러분들이 노트를 보시고 몇 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그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가운데 서로를 높이며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성부와 성자를 향하여, 성자와 성령을 향하여, 그리고 성령과 성부를 향하여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영원전부터 동등하신, 그러한 영광을 가지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여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성육신 하사 인간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잘 나타나죠. 자, 그러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성자를 위하여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이시며,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 예수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확정해 주십니다. 또한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렇게 아들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높임 받는 것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심지어 부부간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권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서로 포기하지 않고 싸우며 다투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성부는 성자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별된 세 인격적 존재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낮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높이는 이 세상의 영광, 이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는 아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다 아들에게 돌리게 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서로 사랑과 서로 높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닮아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 삼위일체는 단순히 지식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 깊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자신의 뜻이 있고 자신의 주장이 있는데도 자신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걸어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서로 높이는 상호 사랑과 상호 영광 돌림과 상호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의 펠로십, 친교와 코이노니아, 사귐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존재하심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철두철게 한 분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인데,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은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떠한 구원을 위한 어떠한 근거나 공로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택하시게 됐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는 바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저주받고 율법의 저주받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속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이 어떻게 내 안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에베소 13장 1장 13절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전히 우리를 구속하고 죄사함 이루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되는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들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개런티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여러분 심령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개런티 보증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 못한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나의 권리를 바로 선포하는 것이 도장 찍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된 이 구원이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바로 보증의 정표가 되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참여를 통하여서 페리코레시스를 통하여 각각 구별된 세 인격이지만 마치 한 분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바로 코이노니아, 상호 참여, 상호 나눔을 통하여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신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에 있어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히 적용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놀라운 신비요 진수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묵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높이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펠로십, 교제와 코이노니와 삼위 하나님의 서로 안에 거하시는 이 페리코레시스, 이것을 온전히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삼일체 교리 부분에 대하여 제가 나름대로 새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생이라든지 또 목회자를 대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눈높이를 맞추면서 참 설명하기라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나 부족하지만 여러분 다시 이 세 번의 강의를 연속해서 강의 노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듣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이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삼위일체의 진리를, 신비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5번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라는 이 5가지 주제, 이 5가지 주제만 딱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게 되는데요,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5번에 걸쳐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